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서 8장 21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때에 내가 아하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손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그래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에스라서에 대한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은혜. 이 은혜를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얻었죠. 막강한 힘을 이 에스라가 얻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인사권, 면세권, 재정권, 사법권 이것을 얻고 이제 두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준비를 합니다. 에스라가 유능하거나 아니면 수단이 남달리 좋아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결심을 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손을 움직이셔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교훈과 도전이 지난 말씀의 주제였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주간 그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사시면서 어떤 결심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받고 뭔가 결심한 게 있으십니까? 아니면 뭐 결심이고 뭐고 그냥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별로 결심을 안 하신 것 같아요. 헤브론 교회 성도 여러분들 화면도 안 켜신 분들은 여전히 안 켜시고 계시고 결심 안 하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 도전이 혹은 교훈과 어떤 결심이 없다라는 것은 아마 셋 중에 하나일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밭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의 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매로 맺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주일 예배 때 이제 오늘 오시면서 어떤 마음의 밭을 준비하고 오셨는지 제가 궁금한데 오늘 예배 시간, 특별히 말씀을 듣는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잘 뿌리냐는 제 책임이고 제가 해야 될 일이지만 얼마나 잘 열매 맺는 밭이 되느냐는 그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다시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섰는데 여러분들의 마음 밭이 좋은 땅으로 예비되고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먼저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에스라에 대한 말씀, 자기를 찾는 모든 자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막강한 힘을 얻고 차근차근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사실상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환을 위한 모든 외적 필요는 다 채워진 셈이에요. 그죠? 이제 사람들만 모이면 되는 거예요. 같이 갈 사람들만. 특별히 레위 사람들은 상당히 중요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이 함께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될 아주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꼭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문제가 생깁니다. 에스라서 8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러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 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뭐냐? 에스라가 천막을 치고 3일 동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 신청서를 낸 사람들, 신청서를 쭉 이렇게 살펴보는 도중에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한 거죠. 레위 사람들은 한 명도 신청을 안 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는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레위 지파 사람들을 차출합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 말리 자손 중에 18명, 그리고 하사바 자손 중에 20명, 그리고 느디밈 사람 중에 220명, 그리고 도합 258명의 사람들을 이제 성전 봉사자를 차출하고 확보하게 돼요. 이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사실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됐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사람도 준비가 됐고, 그리고 이제 모든 고난도 이제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받았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떠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귀환을 눈앞에 둔 이 에스라와 또 함께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한 번씩 생각해 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보는 곳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지만 다 포로 시절 때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냥 할아버지들한테 그냥 옛날 얘기처럼 들었던 그곳을 가는 그들의 조국이라고 하는데 그 예루살렘을 가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걱정도 되고 외국 같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는 그런 아주 복잡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아직 에스라에게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 그때에 내가 아하라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이 확보되고 준비되었을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도 확보되고 모든 귀환을 위한 준비를 다 마쳤을 그때에 왜 갑자기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했을까? 통상적으로 성경에서 금식을 선포한다는 말은 크게 두 가지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는 큰 문제가 있었을 때, 뭐 전쟁이나 혹은 뭐 질병이나 이런 큰 문제가 있었을 때, 또 하나는 죄 때문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하거든요. 그러면 이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하는 이유는 뭘까요? 21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왜 금식을 선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한 이유는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참 멀고도 험했기 때문에 도중에 도적을 만나거나 강로를 만나지 않고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금식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도자였던 에스라 입장에서는 당연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먼 길을 이동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에게 수중에는 뭐가 있죠? 금은의 보화와 양식과 포도주, 소금 이런 것들을 아닥사스라 왕으로부터 받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들의 신분이 군대가 아니에요. 그냥 비무장 민간인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서 이들이 얼마나 많은 위험한 요소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또 범죄의 대상이 됐겠어요. 만약에 도중에 도적이라도 만나거나 강도떼라를 만나면 뭐 가진 거 다 뺏길 뿐만 아니라 사람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지도자 에스라 입장에서는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1차, 3차 귀환의 역사를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에서, 귀환의 역사에서 에스라만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로 한번 귀환을 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에스라 이후에 느헤미야에 의해서 세 번째 귀환을 한 역사가 있거든요. 에스라가 했던 이 금식 선포와 기도가 과연 적절했는가? 이 1차, 3차의 경우를 따져보면 약간 좀 뭐 고개가 갸우뚱
그 정도의 좀 의아심이 듭니다. 사실 에스라가 우려하고 있었던 이 리스크 있잖아요. 가다가 도적들을 만나면 어떡할까. 이 우려는 1차, 3차 귀환의 지도자들도 갖고 있었던 리스크였어요. 그러면 1차, 3차 귀환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이 느헤미야는 이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그죠? 더군다나 1차, 3차는요, 지금 2차 에스라보다 훨씬 더 좀, 뭐랄까요, 그 부담이 컸어요. 규모도 크고. 1차, 3차에 간 사람들이 1차에 한 5만 명 정도 되고, 3차에 한 3만 명 정도, 4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2차는 기껏 해봐야 2천 명도 안 돼요. 훨씬 1차, 3차의 지도자들이 부담이 컸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에스라는 그들에 비하면 좀 쉬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에스라보다 훨씬 더 부담이 컸던 1차, 3차의 리더들은 과연 이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느헤미야 2장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대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은 자 2장 9절 말씀에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3차 귀환의 리더였던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가 이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했느냐면 왕에게 부탁한 거예요. 왕에게 병력을 동원해서 호위해달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각 지방을 이렇게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 통과할 때 그 총독들에게 안전하게 이 사람들을 통과시켜주라, 호위해주라고 하는 조서까지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왕에 의해서 왕이 호위해주면 신변을 보호해줘서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1차 귀환 때 스룹바벨은 어떻게 했을까요? 에스라서 6장 6절에 7절 말씀을 보면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드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들은 곧 그것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그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칙령을 내렸는데 이 칙령의 일부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의 내용은 뭐냐면, 이 칙령의 내용은 뭐냐면 1차 귀환 역시 그들이 똑같은 리스크가 있었지만 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그들이 보호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에스라도 아닥사스다 왕에게 신변 보호해달라고 요청하면 되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막강한 권력을 줬습니다. 인사권, 면세권, 재정권, 사법권. 그죠? 그런데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든 권한을 다 준 왕인데 왕한테 가가지고 호의를 부탁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 아닐까요? 그죠? 1차, 3차 지도자들이 다 그 방법을 썼어요. 그 방법이 나쁜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왜 에스라는 그 간단하고 쉬운 방법을 두고 굳이 이 어렵고 힘든 일을,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왜 에스라가 그 쉬운 방법, 그 왕에게 찾아가지고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갈 동안 우리를 잘 지켜주십시오라고 부탁하면 될 일을 왜 이렇게 어려운 방법을 택했을까? 그것은 부끄러움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창피함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손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셨으므로 그래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예전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에스라가 큰 소리 뻥뻥 친 적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말입니다, 예?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그렇게 자랑을 해놨는데 이제 와가지고 예루살렘 이제 갈 때가 돼서 우리 신변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기에 부끄럽다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막상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니까 새가슴이 돼가지고 아우 그래도 좀 군사를 좀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좀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하기가 에스라가 부끄러웠던 거예요. 쪽팔렸던 거죠. 창피했던 거예요. 대충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아이가 친구들 앞에서 우리 아빠 엄청 부자야 그렇게 막 큰 소리 뻥뻥 치고 자랑했는데 집에 갈 차비 없어가 1,000원을 빌리기가 너무 쪽팔리잖아요. 그런 분위기. 여러분 에스라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뭘까요? 그런 하나님 믿는 자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큰 소리 뻥뻥 쳤는데 아닥사스다 왕에 가서 굽실거리기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 방법은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에스라가 괜한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고 권능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에 자존심을 좀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만약 하나님 이 왕에게 큰 소리 뻥뻥 쳐놓고 다시 가서 마병과 보병을 좀 보내달라고 얘기하면 그 믿는 사람 자존심 상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가 하나님 믿는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으려고 했던 생각, 그리고 하나님 믿는 성도로서 지키고 싶은 자존심, 점점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요즘 우리 성도와 교회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스라의 모습이 세상에 쉽게 시들리고 쉽사이는 그리고 자존감이 없어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좀 대조적이잖아요. 그죠? 요즘 교회와 성도들이 자꾸 부끄러움이 없어져요. 자주 이렇게 가끔씩 제가 예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일부터 시작해서 교회나 성도가 세상 사람들한테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고도 막 떳떳해지는 거죠. PD수첩에 한 큰 대형교회 목사님 출근 모습을 찍은 적이 있었어요. 마치 대통령 경호하듯이 목사님이 새벽 예배 나오시는데 출발 때부터 무전기 들고 다 장로들이 서가지고 1호차 출발했습니다. 어디 통과했습니다. 교회 도착 몇 분 전입니다. 그게 PD수첩에 나왔어요. 대통령도 아니에요. 부끄러워해야 되겠죠,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면 좀 얼굴이 좀 붉어져야 되죠.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고 얼굴 하나 안 붉히면 그렇게 부끄러움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 우리 교회와 성도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건 좀 극단적인 예고 일반적인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손에서 놓지 않는 핸드폰 있죠. 열심히 아마 유튜브 보실 거예요. 유튜브 일주일 내내 보시면서 만약에 우리가 성도로서 말씀 한 줄 안 읽고 이 예배에 참석한다면 이게 부끄러운 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야, 내가 손에 잘 때까지 쥐고 있는 이 휴대폰 맨날 눈 뜨면 보는 그 유튜브는 하루도 안 빠지고 보는데 내가 예수 믿는 성도인데 어떻게 말씀 한 구절 안 읽고 한 주간을 보내나. 이런 부끄러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세상 일에는 시간이 없어도 만들어가지고 쫓아다니는데 정작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 있는 것, 이거 인색하고 이거 잘 아까워한다면 이거 부끄러운 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도로서 너무 부끄럽다. 이런 부끄러움을 좀 가져야 한다는 거죠. 부끄러움이란 최소한의 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이 없다는 말은
내가 그 최소한의 양심도 신앙적인 양심도 없다는 말이에요. 에스라는 그 최소한의 양심이 있었어요. 자기가 왕한테 예전에 했던 말이 있거든. 우리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야.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 마병과 보병을 좀 보내달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창피해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회복해야 될 한 가지, 제일 먼저 부끄러움입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움을 모르면 결국은 여러분들 우리의 영적 삶은 파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 8장 12절 말씀에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고 부끄러움이 아니라 얼굴도 하나 붉혀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엎드러진 자들과 함께 같이 꼬꾸라질 것이다. 영적인 파산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공부하는 학생이 낙제 점수를 받고 부끄러워해야 되죠. 그죠? 당연히 창피해야 되고 부끄러워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 예배 드리는 것, 말씀 듣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게 제대로 안 된다면 우리가 좀 부끄러워야 돼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도 못하고 사는구나,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부끄러움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파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나마 부끄러움이라도 가져야 우리가 그 믿음이라도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신라 같은 믿음이라도. 그래서 신앙적으로 우리 이 부끄러움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부끄러워해야 기도하게 되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선한 손의 은혜 체험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도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많은 것 바라지 않습니다. 크고 센 거 바라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잘하지는 못해도 그냥 평타만 치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라도 내가 신앙생활 하며 살아야지 하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과 의지를 갖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에스라가 굳이 이렇게 쉽고 간단한 길을 두고 금식하고 기도했던 두 번째 이유는 뭘까? 이것은 백성들의 영적 체험을 위함입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을 떠나가지고 이 예루살렘으로 도착할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아하와 강가 저쪽입니다. 보시는 대로 비교적 1차, 3차에 비해서는 짧은 길로 갔어요. 1차, 3차는 더 먼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많이 걸렸어요. 이 길로 가는데 4개월 걸렸습니다. 4개월. 예사라서 7장 9절 말씀해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첫째 달이라고 하는 리산월이에요. 지금 우리 양력으로 바꾸면 3월에서 4월, 그리고 다섯째 달이라고 하면 암몰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7, 8월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월 걸린 거죠. 4, 5개월의 여행,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서 그리고 여러 지역을 통과해야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꽤 많은 위험과 위협이 있습니다. 요 지도, 보시는 지도 안에 많은 나라들과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들을 통과할 때마다 당시 제국이었던 페르시아가 관할하고 있는 관할지역이지만 각 지역을 통과하고 있는 총독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통과할 때마다 총독들에게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도적대도 있었을 것이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닥사스다 왕의 호의 없이 어떤 조소 없이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에스라서 8장 31절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들의 손에서 건지셨느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 2, 3차 귀한 자 모두 다 포로 생활 중에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 한 번도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이들이 타국에 있었기 때문에 진지하고 구체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귀환은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신앙에 대한 큰 체험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엄청 좋았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라와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을 구하고 의지하면서 여행을 시작했는데 정말 기적처럼 그들이 가는 4개월 동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매복한 자의 습격도 받지 않고 강도의 위험도 없어진 거죠.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금식하며 출발하기 전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출발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네? 그죠? 그들도 알 거 아닙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그 길이 얼마나 험하고 위험한 길인지. 그래서 에스라가 기도를 선포하고 금식을 선포하면서 며칠 동안 함께 기도했는데 그리고 출발했는데 정작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정말 안전하게 아무런 호의도 없이도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한 거예요? 자기 몸으로 체험한 거예요. 이 체험은 그 어떤 배움과 가르침보다도 더 인상 깊고 확신 있는 신앙의 자산입니다. 내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한테 듣고 배운 거, 가르침을 받은 거 이거 말고 내가 하나님을 몸으로 배운 거 있잖아요. 그건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이 중요한 겁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4개월간의 길고 위험한 여행을 했는데 아무 일도 없이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했네? 이 얼마나 값진 믿음의 체험입니까? 기도하니까 금식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네.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된 거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여기에 파생된 말씀이 있죠. 백견이 불여일행이라.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행하는 것이 낫다. 에스라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쉬운 길을 갈 수 있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찾아가서 마병과 보병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호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쉽고 간단한 길을 선택하지 않고 굳이 어렵고 힘든 금식과 기도라고 하는 길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그 은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루살렘을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체험시켜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봐라.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일부러 좀 고생을 시킬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예전에 뭐 해병대 체험 캠프 이런 데 많이 보냈잖아요. 왜 보냅니까? 좀 고생 좀 해봐야, 뽀시랗게 자랐던 우리 아이들이 좀 고생을 해봐야 부모 고마운 건도 알고, 우리가 먹고 입고 자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고생시키잖아요. 체험해보라고. 에스라도요. 왜 이렇게 쉽고 간단한 길을 두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 4개월의 여정을 시작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체험시켜주고 싶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는지 4개월 동안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에스라는 2,000명에 가까운 이 목숨을 담보로 큰 도박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그죠? 돌이킬 수 없는 재산과 인명의 피해를 입힐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손을 베푸신다. 이게 에스라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에게 임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아직도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의 사업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학업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한 손, 하나님의 그 손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이 에스라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시기 시작하시거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하여 받고 또 두들겨서 열리는 그런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거 꼭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쉽고 간단한 길 갈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나도 한번 하나님 두드려보고 구해보고 찾아봐서 그거 열리고 찾아지고 얻어지는 그런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져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 말고 내 몸으로 익힌 하나님. 여러분 골프 치시잖아요. 머리로 골프 안 치시잖아요. 그죠? 몸으로 익히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손을 움직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혹시 여러분들 사업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가정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을 겪고 문제가 발생하고 힘든 일이 생기걸랑 오늘 이 말씀 기억하세요. 내가 쉽고 간단한 게 사람 찾아가서 또 돈 빌리고 뭐 사람 이용해서 이 문제 해결하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듣고 에스라처럼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찾아보세요. 하나님께 구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문을 두들겨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열어가시고 어떻게 얻게 하시고 어떻게 찾아내게 하시는지 여러분들에게도 그 체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움직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붙잡고 이번 한 주 안에 여러분들 평생에 부끄러움을 잃지 않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하나님의 손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에스라는 쉽고 간단한 길이 있었음에도 금식하고 기도하며 4개월의 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신앙적으로 부끄럽지 않기를 원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몸으로 체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그 4개월 동안 여행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손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만 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여 오늘 주신 말씀 잘 붙잡고 우리 또한 부끄러움을 잃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열심히 주를 향해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믿음의 영적 체험들 많아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